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종교계가 현장 집회를 중단한 지 2달 가까이 돼가고 있죠. 이에 성직자들은 종교 건물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를 대신해 거리로 나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바로 인천 내일을 여는 집 목사님들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무료 급식이 끊긴 노숙자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내일을 여는 집 이사장 이준모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모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해인교회 목사 이준모 목사인데요. 교회에서 IMF 때 노숙인을 돌보기 위해서 사단법인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을 설립했는데 현재 인천에서 내일을 여는 집 이사장을 맡아 노숙인 보호 사업이나 쪽방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벌써 18년이나 되었군요. IMF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하는 일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먹고 자는 문제, 일자리, 교육, 상담까지. 지금 어떤 분들이 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저희 내일을 여는 집은요. 1998년이죠. 1998년 IMF가 일어났을 때 갑작스러운 이런 어떤 국가의 부도 위기 속에서 많은 실직자들이 생겨났고 또 많은 노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또 우리 종교계가 힘을 모아서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 협의회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종교계가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위기 이것을 바라보면서 각 종단마다 어떻게 이 땅의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돌봐줄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곳이 있었어요. 예. 그곳에서 우리 그 사회복지 교수님들과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와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 빈민운동을 해오셨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했었는데요. 그때 워크숍을 하면서 워크숍의 결과로 실업대책 기독교 공동체 연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걸 단체만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시범 사업으로 현장에 2군데 정도 좀 설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지면서 인천 내일을 여는 집과 성남 내일을 여는 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어질 때 사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렇게 단체만 이렇게 띄워놓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몰랐었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그 전문 교수님들과 이렇게 그 워크숍 토론을 통해서 스웨덴의 사회복지 시스템들을 이렇게 도용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네 가지 단계를 걸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긴급 구조를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과 사례 관리를 하자. 세 번째는 교육을 하는데 하나는 시민 사회 교육을 하고 하나는 기능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따게 해줘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재취업과 지역의 어떤 발전 사업에 우리 그 단체가 좀 기여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 운동을 종교계가 중심이 돼서 펼쳐가자. 이런 맥락에서 저희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단체는 그러면 목사님들이 좀 많이 함께하고 계시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내일을 여는 집 처음 출발 당시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인천 노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했는데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는 내일을 여는 집의 특징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예. 잠자리가 필요하면 잠자리 주고, 일자리가 필요하면 일자리 주고, 그리고 그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해주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해결 중심의 사업을 전개했는데 지금 인천 내일런집이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그런 역할들을 해오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1,590명 정도의 노인 일자리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부평역이라든지 동인천역, 주안역, 인천터미널 이런 데에는 매일같이 요즘 나가서 아울리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긴급 구조, 그다음에 이제 빈민촌에 특히 이제 쪽방 지역에는 쪽방 상담소를 만들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일자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또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으로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운전 교육이라든지 또 한식 조리사, 양식 조리사 이런 어떤 그 자격증 따는 교육들을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취업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한 일자리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이 노인 한 1,590명 그리고 노숙인들 이렇게 해서 한 6, 70명 이렇게 일자리를 지원받고 사회적 기업 3군데를 만들고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지역 전체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아주 마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야말로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예배를 대신해 거리 노숙인들을 찾아 나섰다고요? 예. 당장 뭐 우리 정부가 코로나가 이렇게 집단 시설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신천지 같은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모이는 것을 굉장히 그 정부에서 강제를 하고 있죠. 모여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종교계가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협력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목사님들이 들으면서 네.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국가의 어떤 그 건강 문제, 안전 문제를 위해서 애쓰는데 협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한 달 전부터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주일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막 이렇게 예배를 이제 안 하게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이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IMF 때는 오히려 예배를 더 열심히 받거든요. 예. 그런데 이 코로나 이 사태 때는 예배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이제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되지면서 모여서 토론을 한 결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종교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핵심이라고 한다면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정으로 아예 거리에 나가서 노숙인들에게 먹을 걸 만들어서 좀 전달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의기투합이 돼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모여서 거리 노숙인들한테 먹을 것을 나눠주러 나갔어요. 네. 그런 특별한 또 이유가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요. 복지관이 문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무료급식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사실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네네. 더군다나 노숙인들이 노숙인 쉼터로 입소를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감염 때문에 지금 시설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받지 않거든요. 예. 그럼 받아주지도 않고 밥 먹을 데도 없고 복지관 시설 다 문 닫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어떤 노숙인들의 처지를 보면서 목사님들이 전부 막 주먹밥, 뭐 김밥, 어묵국, 음료수, 떡 이런 걸 해갖고 꾸러미에다가 만들어갖고요. 거리에 나가서 그 사람들 전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예. 야, 정말 그 살아있는 예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예. 그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좀 보기 좋아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계신 이 내일을 여는 집이 IMF 때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예. 뭐 요즘 그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기업들도 힘들고 또 실직자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도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사실 그 IMF 때는 경제적인 위기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게 심각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직자들이 많이 생겨났고 시간이 가면서 노숙인들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영업 자체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요. 이미 그냥 뭐 식당에서 문을 닫으면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실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일반 상점에서 문을 열지 못하니까 다 또 실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실직자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실직자로 이렇게 나오니까 IMF 때보다도 곱절로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코로나 이 감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이 경제로 타격이 오는 이 문제를 이거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감염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온 마음을 다해서 정부와 손을 잡고 해결해야 되겠지만 예.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나 이런 데가 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 IMF 때 실업 극복 함께 합시다 이렇게 구호 외치면서 실업 극복 국민운동 본부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이제 원불교나 곳곳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 협동조합들 이런 데를 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3월 첫 주에 이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과 그다음에 그 병원장님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장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이렇게 종교계까지 다 연결을 해서 우리 지역 인천 계양구 사회적 경제 기업 살리기 운동 본부를 만들었어요. 예. 예, 그래갖고 제가 이 살리기 운동 본부에 우리 종교계 목사님들하고 공동 대표를 맡으면서 거리 노숙인들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밥을 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모금을 해갖고 그 모금된 돈을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에서 물건을 사고 매출을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거리 노숙인 문제도 해결해주면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의 매출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살리기 운동본부를 이렇게 해나가니까 실제로 지역에 있는 계양 지역 자활센터라든지 사회적 기업 떡이랑 찬이랑 또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 사회적 기업 재활용센터 이런 데들이 매출이 그냥 한없이 떨어지다가 최근에 와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야, 정말 오늘날 종교가 지역사회 예. 곳곳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회 보고 예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잘 유지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할들 제 목사님께서 또 잘 해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긴급 재난지원 대책을 또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네. 제 목사님 역시 이 복지 전문가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가가 지금 긴급 재난 기금을 조성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는 아주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잘했는데 저는 이거를 신속하게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이게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재원이 많지 않아서 미국처럼 또는 유럽처럼 아주 막대한 재정을 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 적은 돈을 줄 때는 신속하게 저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한 70% 국민의 소득 계층을 나눠서 70%까지 준다고 할 때 그럼 거리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 나라의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는 재난 기본 소득이라는 게 이게 지금 지원이 어렵거든요. 전달이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거리 노숙인들은 주소지가 없고 거리에서 자기 때문에 그들의 계산이 안 돼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IMF 때요.
실직자들이 많이 생기고 노숙자들이 생겼을 적에 전 국가적으로 뭘 했냐면 공공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 공공근로 사업을 할 때 주민들에게 공공근로를 제공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했던 사람들이 어디냐면은 노숙인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긴급 재난 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노숙인들이 지금 소외돼 있고 열애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사회적 기업에서 노숙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100%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면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다들 힘들잖아요. 예.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100%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노숙인들을 고용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거리의 노숙인들이 IMF 때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서 쉼터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거리에 있지 않고 쉼터로 들어가거나 그쪽과 연계를 해서 임시 주거를 받고 그 주거지라고 하는 주소가 생긴 그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에 취업이 돼서 인건비를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난기금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게 IMF 때 공공근로처럼 지금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일자리 이렇게 해서 일자리에 노숙인을 고용하는 우선 대책을 만들어주면 사회적 기업도 살고 노숙인도 살고 일거양득 이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복지와 일자리와 이런 걸 같이 가야 이 코로나 감염 문제와 경제 살리기 문제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정말 지역사회에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또 챙기고 계시기에 또 이런 제안도 해 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을 지역사회의 종교계가 잘 챙겼으면 좋겠는데요. 그 한국 사회의 종교들이 그런 역할 좀 잘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최근에 와서 정말 일부 교회에서 정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들은요 지금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따라주고 있어요. 예. 최선을 다해서 따라주고 있고 원불교라든지 일반 조계종계 이런 어떤 불교계에서도 저는 종교계가 항상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제 역할을 저는 잘 해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나치게 정부와 이렇게 그 종교계가 대립되거나 고집스럽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IMF라고 하는 국난 속에서 종교계가 그 역할을 참 잘해왔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 이 과정에서 우리 종교계가 정부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정말 이 그 감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이런 일에 난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종교계가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언급했듯이 이제는 감염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렵지만 종교계가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모아서 불우이웃 돕기, 실직자를 위한 돕기,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이런 어떤 그 사주기 운동, 매출을 올려주기 운동, 저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바가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많이 또 네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때마침 이번 주 일요일이 이 부활주일이라고 하죠. 개신교의 예. 큰 경절인데요. 끝으로 예. 좀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종교는 좀 다르지만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간간히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 불교계에서 이렇게 그 부활절 되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활절 현수막도 걸고 그러는데요. 네. 이번에는 아예 좀 우리 기독교 계통의 사회적 기업에서 계란 부활절을 상징하는 계란을 좀 사서 삶아갖고 우리 그 원불교 교당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한번 좀 나눠주는 역할 하면서
기독교와 원불교가 불교계가 같이 뭔가 이런 아주 좋은 축하의 계절에 단합된 모습, 하나 되는 모습, 너무 좋죠. 종교계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예. 소소한 거지만 그렇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우리 역시 한국 사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종교계가 지탄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고 종교계가 하나 돼서 정통적인 그런 어떤 종교계는 이렇게 국난 속에서 항상 함께해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한번 좀 진지하게 검토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원불교 교당 뭐 전국에 600여 곳이 있는데 예. 사실 교당의 교무님들이 이웃종교에 다가가고 싶어도 조심스러워서 그렇지 그 인근의 교회 또 목사님들이 또 다가와서 함께 부활 주일의 의미를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 교무님들은 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난 속에서 종교, 국가, 정치 다 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또 마음을 열고 협력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종교계가 또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이사장 이준모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